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2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너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분별력과 위기 모면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앞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수축하려고 할 때 안팎에서 방해가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내부적인 것들도 보았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방해 중에도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신상의 위협,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느헤미야가 가진 리더십에 타격을 주려 하는 등 느헤미야 개인의 지도력이 탁월해서 느헤미야를 어떤 형태로든지 제거하거나 느헤미야에 대한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돌아온 이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한 신임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적들이 가졌습니다. 그 대적의 대표가 산발랏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소개된 내용은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일당이 이제 거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데가 없이 다 성벽이 재건되고 남은 거라고는 성문의 문짝만 못 달았을 이 시점에 4번이나 계속 자기들에게 오라고 논의할 게 있다고, 오노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고, 꼭 만나서 뭐 토론하거나 협의를 해야 될 게 있다는 식으로 했으나 그때마다 정중하게 느헤미야는 지금 이 큰 일을 중단하고 내려가서 만날 수는 없다. 지금 우선순위는 이 재건공사를 마치는 데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4번이나 산발랏이 보낸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부 의사를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러자 산발랏이 5번째 한 사람을 보내서 봉하지도 않는 금방 쓴 것 같은, 그리고 긴급하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랬겠죠. 그 내용이 뭐냐? 너 위험하다. 페르시아 왕에게 너 지금 모반해하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지금 저렇게 열심을 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수축하여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 소문이 그렇게 너가 왕이 되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렸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같이 이 일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또 성벽 공사와 예루살렘 재건에 앞장서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 재건이 중지되게 하려고 동시에 깨어서 그 현장을 떠나 자신들에게로 와서 논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 느헤미야를 제거하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느헤미야의 탁월한 분별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이러한 데 응하지를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마친 게 아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자신의 이 리더십, 또 손을 힘있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2번째로 이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아주 교묘하게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는 유다 사람, 그것도 선지자. 근데 선지자가 안 보인다는 소문을 듣고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 왜 요즘 두문 분출하냐고 물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니라고 그랬고 자기가 받았는데 느헤미야가 위험하니까 앞에 산발랏이 막 계속 깨는 거 이런 거 생각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 줄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선지자를 받았는데 너랑 나랑 피해야 목숨을 건진다. 근데 어디로 피하냐? 성전의 외성소. 내성소는 지성소고 외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 일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못 들어올 거다. 설마 거기에 들어갔겠냐? 생각을 못 할 거니까 거기가 안전한 장소니까 피하자라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솔깃하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알려주니까 그것도 선지자가. 그런데 느헤미야의 탁월한 분별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거기는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모습 속에 들어가면 더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느냐? 거절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더니 이 선지자 스마야가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넘어가서 느헤미야를 꿰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분별력으로 인한 위기 모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탁월한 분별력과 이런 지혜와 이런 위기 모면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 목숨 피하기 위한 최선의 장소는 외송소라는 말에 육신적으로 쏠릴 수 있지만 분별한 것, 거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 게임에 안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삶을 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탁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방해와 도전 속에서도 자신의 손을 힘있게 달라고 늘 하나님께 나는 자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달라. 하나님 힘있게 달라. 인도해 달라고 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느헤미야의 중심 속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탁월한 분별력과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이 중심, 우리도 배운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인간적으로는 솔깃하고 게임을 받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분별해서 오히려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하여 위기를 넘어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기를 소망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